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론, 하나님 어떤 분야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신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미 신론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다른 제목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간의 그 역사에서 고대 또는 원시 시대 최초의 신인식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신인식, 하나님 의식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죠? 이게 동서양 다 똑같습니다. 고대 원시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신인식이 뭐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신론이라는 주제로다가 이제 좀 압축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요. 자, 신인식 뭐로부터 출발을 했지요? 신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우리가 이제 이 최초의 신인식을 정령신앙, 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신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가 뭘로 인식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애니미즘, 우리말은 정령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 자연 현상 속에 신이 들어있다. 이제 또 자연 속, 어떤 물체 속에 신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자연 현상을 뭘로 이해를 하는 거야? 신의 활동으로 이렇게 본 거죠. 지금 이제 오랜만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에게 비라고 하는 게 참 필요가 중요하지만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농사철에 비가 안 오게 되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할 때에는 아주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농경 초기 아주 고대 농법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농사를 시작하는 거가 보통 이제 이 심각하고 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올해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농사를 망치게 되면 양식을 뭐 빌려다 먹거나 뭐 사다 먹거나 할 방법이 없던 때니까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있어서 농사가 안 된다 그러게 되면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죠. 뭐 제때 비가 안 와주게 되면 일단 씨가 안 붙어요. 씨가 안 붙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씨가 뭐 어디 붙었다 떨어졌다 하나? 씨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씨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뿌렸다고 다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발화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발화율은 뭐에 달렸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습도예요. 메말라 놓게 되면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싹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차근 저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씨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생사가 걸리는 문제예요. 그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서 뿌리가 내려서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가뭄이나 이런 거에는 살아남을 만큼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요기 단계까지가 제일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씨 뿌리는 파종기, 그 씨 뿌리는 절기, 그때가 주로 고대, 요즘은 조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빨라졌지만은 그 파종 절기 행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단오라는 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때 주로 이제 이렇게 씨앗들을 이렇게 뿌리고 그랬다고요. 그 단오 행사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생사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뭐 전통 그냥 문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거를 부르지만은 고대에는 그 얘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거창하게 하는 게 주로 뭐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되도록 신한테 비는 거예요. 제가 저 만국동 여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던 동네 그때가 이렇게 80년대 말인데 그 동네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거기도 뭔가 뭐 1년에 그 단오제 때가 되게 되면 동네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단오제에 맞춰가지고 동네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제사 지내고서는 그 동네 사람들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저울로 달아가지고 나누어 먹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봤는데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시골의 웬만한 지역에는 그런 게 거의 있었습니다. 70년대는 뭐 더 그랬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그 세대들이 우리 위의 세대들 때만 하더라도 그랬던 거예요. 그 세대를 이제 죽고 나니까는 이제 이게 거의 사라지고 그냥 문화 행사 정도로나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7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
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단오제였습니다. 그건 뭔가 이제 씨를 뿌리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거예요. 그 비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일단 비와 관련이 있는 어떤 이런 거고, 그런데 거의 이건 동서양 어디나 다 거의 동일한데, 고대는 뭔가 하게 되면 농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남신과 여신의 교접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번식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암수에 교접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 가지고 둘의 성관계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남신 여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단오제가 제일 그래도 그 성행하게 또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 행사로 진행되어지는 데는 강릉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단오제를 강릉에서는 지금도 아주 문화 행사로다가 그거는 강릉시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강릉에는 남신이 있대나 여신이 있대나, 그리고 저 대관령 어디에 또 뭐 신이 있어가지고 시내에서 그 행사를 하다가 저녁이게 되면 갖다 둘이 이제 합방을 이제 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 신들은 남신과 여신을 갖다가 이제 합방을 시킵니다. 합방을 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서로 성관계까지는 혼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건 이 강릉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시에다가 이제 많은 청원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단오제 그만해라, 뭐 이런 거. 제가 거기 그 강릉에 수해 났을 때에 수해 헌금을 좀 전달하러 이렇게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 뭐가 있나 하게 되면 천막을 쳐놓고 목사님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 날 단식 투쟁을 이렇게 했는데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소명하고 왔어요. 소명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그때 수해가 나고 뭐 또 그 다음에 수해만 난 게 아니라 산불이 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쪽 지역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오제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가지고서 수해가 나고 또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뭐가 나는 거예요? 산불이 나는 거다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거부 운동하는 뭐 그런 걸로 하고 이제 그러던데, 그때 목사님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게 되면은 강릉에는 이 간통죄라는 게 없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단오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아직도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출발은, 아니 어떻게 자연현상을 신호를 보느냐 말이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신호로 왜 봤느냐, 왜 보느냐, 이게 뭐 무지하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주도 같은 데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동네 마을 입구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근상 뭐 여근상 이런 거 있어요. 그 여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방을 드러내놓고 뭐 이제 아니면 성기를 드러내놓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마을 입구에 남근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음란 또는 퇴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 전혀 그거는 음란이나 퇴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행사라고 하는 거가 다 이와 관련되어지는데요. 종교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을,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족 또는 이제 마을, 좀 더 큰 범위라면 이제 부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종교 행사라고 하는 거가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런 행사이고, 그 행사와 더불어 가지고 혼음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거기다 이제 강릉이 아직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혼음이냐라고 할 때에는요, 이것도 물론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의식이기도 하지만은 다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족이나 부족의 숫자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 인구가 늘어난다, 시족원이나 부족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때는 무슨 사회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약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지던 이런 때인데, 숫자가 적어놓으면 이거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출산율을 높여야지 되는데, 그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뭔가라면 종교 행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혼음을 통해 가지고서, 혼음의 신을 섬기는 의식이기도 하지만은 이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용도로도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 흔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바다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무지하니까 말이야, 산에 신이 있다고 그랬지, 산에 무슨 신이 있어, 산신령이 뭐 어디 있어. 바다에는 또 뭐가 있어? 바다 신이 있어. 뭐 용왕이래나 뭐 어떻대나 뭐 무지해서 그랬어,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요즘을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는데 뭐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출도 받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온갖 수단 방법을 진짜 뭐 영끌이래나 뭐 요즘 그런 소리 영까지 끌어다 들여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망하면은. 이 사람은 참 이게 간절하다. 간절해요. 그래가지고 뭘 하죠? 지금도 그런 게 횡행해요. 뭘 하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 거는 무슨 신이 있다, 이걸 지내면은 복을 받는다, 이걸 떠나가지고 뭐의 표현일까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도 그 고사라는 거가 횡행한다고요. 거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로 이제 돼지머리 사다 놓고 거기다 뭐 술 따라 뭐 그리고 돼지머리다가 돼지 저 머리 중에서 어디다가 입에다 갖다가 뭐 돈 끼워 놓고 그래요. 우리 집에 누가 왔다가 이렇게 보더니 누가 그랬더라. 뭐 황태라도 하나 갖다 매달아 놓는 거, 매달아 놔야 되지 않냐? 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요. 아니 뭐 황태를 매달아나, 황태를 갖다가 이게 뭘 매달아나, 그걸 구워 먹어야지. 이 사람 말이 집을 하나 지었으니까 실타래나 또는 뭐 북어대가리 하나 갖다 매달아 놔야지. 거기 왔다 그럼 누가 그러더라니까. 누가 그것도 어떤 목사님인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을 처음에는 뭐 집을 지었으니까 이 말을 하질 않고 그냥 둘러보더니 무것대가리라도 하나가 매달아 놔야지.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염원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복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이 진짜 있냐 없냐, 이 신이 진짜 복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건 나중 얘기야 사실은요. 나중 얘기고, 야,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 망해도 죽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뭐 그냥 빚 때문에 올라앉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무슨 뭐 파산 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이제 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요모,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 그 여기 그냥 이제 신을 부여하는 거죠. 산에다가, 산에는 왜 산신령, 산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될까요? 왜요? 주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냥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생존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냥을 어디 가서 하나? 산에 가서 하는 거죠. 산에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산에 사냥을 하러 가면서, 사냥하러 간다고 뭐 제피나 요즘처럼 무슨 뭐 총이나 무슨 무슨 뭐 이런 도구가 있을 때에는 그나마 좀 낫지만은, 진짜 맨손을 몽둥이 하나 들고 사냥을 가봐요. 뭐 토끼를 잡아본다고 잡아와봐요. 토끼가 나 잡아가라 그러고 가만히 있나?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장로님, 산에 가서 토끼 좀 한번 잡아와봐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날로 가가지고 그날 토끼 잡아오시더라고요. 그 얘기죠. 저희 아버님은 그 올개미 가지고 뭘 잡는 뭐 재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 이렇게 가보다 토끼가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이 토끼 여기 있다는 걸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 몇 군데다 이렇게 올개미를 놔요. 그 올개미를 놓고 저쪽으로 가서 이제 빈 돌아서 토끼를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럼 거의 틀림없이 잡혀요. 그리고 토끼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죠. 근데 그것도 일단 뭐가 있어야지 가능할까? 예? 도구가 있으면 뭐요? 철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철사가 없던 시절에는 올개미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뭘 가지고 지브레기 꽈 가지고 그런 걸 빠지게 굵어 가지고 짐승이 거기다 누가 뭐 미쳤다고 해도 뭐가 될 거다 집어넣어요? 못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느사란 철사를 갖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고대 사냥을 한다는 거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언제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폭설이 왔을 때 좀 나아요. 왜? 발자국이 있어요. 일단요. 그때 폭설이 온다고 토끼를 어떻게 잡나? 이놈은 쫓아가게 되면요, 토끼가 도망을 가지요. 근데 피가, 눈이 조금 오면 그건 소용이 없고요. 아주 많이 와가지고서 한 50cm 이상 이제 이렇게 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토끼 사냥을 하러 가요. 그 이제 토끼 발자국 보고 쫓아가요. 그럼 거기 잡아요. 어떻게 해서 잡을까요? 토끼가 이게 발이 삐죽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면 힘이 드는 거라고요. 그 사람도 눈이 빠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은 오는 날 가가지고서는 못 잡아요. 눈이 오는 날 가가지고서는 못 잡고, 눈이 와가지고서 며칠 지나면은 이제 눈 위에가 좀 이렇게 이제 좀 단단해진다고, 이렇게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러면서요. 그럼 발바닥에다 갖다가 사람은 넓적한 놈을 붙입니다. 이렇게. 왜 넓적한 걸 붙이고 갈까요? 눈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럼 사람은 눈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토끼는 어떤가요? 토끼는 돼지는요, 노루는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잡는 거지. 그러니까 눈 왔을 때 주로 이제 가서 이렇게 잡아요. 뭐 얘기가 자꾸 좀 시간 다 가는데, 그렇게 해도 토끼 한 마리 잡았어요. 잡았으면 뭐가 어떨까? 토끼를 한 마리 잡으면 잡아왔어요. 어떨까요, 장로님? 토끼가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겨울에 눈 속에도 토끼 잡아와 봐요. 왜 먹을 게 없을까? 삐쩍 말라가지고 겨울에도 토끼가 기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칡 다니면서 칡도 이파리는 없어요. 칡 줄기 그거 뜯어 먹고 나무도 줄기 긁어 먹고 그거 가지고 겨우 그냥 살아남는 거지. 정말로 겨울 토끼 잡아보게 되면은요, 이 넓적다리하고 넓적다리 앞다리 이런데 이외에는 살이라는 게 정말 없어요.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 털이 붙었으니까 이게 뭐 이만한 거 같지요. 그거 갖다 껍데기 벗겨나 봐요. 정말 먹을 거 없어요. 그거 토끼 한 마리 잡았다고 해가지고서 정말 여름 토끼하고 겨울 토끼하고는 다섯 여섯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살이. 여름 토끼는 잡은 게도 진짜 살이 좀 있는데 겨울 토끼는 정말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큰 솥에다 갖다가 아예 시래기를 한 타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시래기를 그리고 토끼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요, 토끼를 아주 날을 세워서 잘 갈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 마리까지 뼈를 이렇게 다져요. 다져가지고 갖다가 집어넣는다고요. 뭘 그냥 갖다 넣어가지고 삶아서요. 이 진짜 그 살아가던 그 시절 이걸 보게 되면요, 이걸 다 다져가지고 갖다가 집어넣고선 아주 끓여도 어떻게 끓이냐면 대충 끓이는 게 아주 푹 끓여요. 왜 푹 끓일까? 왜 푹 끓일까? 시래기가 익어야 될 거 아니야. 시래기 갖다 삶아가지고서 익히는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소다 넣고 삶으면 몰라도요. 그 질기지 않게 하려면은 정말 푹 끓여야지 된다. 시래기도 익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토끼 뼈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뼈를 그냥 씹어 먹어도 될 만큼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국을 갖다 끓여놓고 되면 토끼 기름도 별로 뜨는 것도 없어요. 삐쩍 말라붙어가지고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뜰 거 아니에요. 기름도 거의 뜨는 둥 마는 둥이고 그래도 맨실에게 삶아놓은 것보다는 좀 나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뼈째 씹어 먹는 거지 뭘 뱉고 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 어떻게 다 토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걸 먹고 살아남아야 돼. 맛으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생존 양식. 그 뼈도 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제가 이게 저 산판에 있을 때 화전면하고 그럴 때 경험하던 어떤 이런 건데 그때도 이게 60년대 말 그쯤 얘기예요. 60년대 말에도 진짜 산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가 뭐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 너무 그냥 다는 뭐 사냥하러 가면 뭐가 잡히나 보다 그러는데요. 참 만약에 토끼가 이렇게 또 뭐 널려 있나? 그는 뭐한 마리 잡아놓으면 그다음 뭐 없어요. 토끼가요. 토끼가 그나마 진짜 그건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 잡는 거죠. 산에 토끼가 널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가면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러던 시절 옛날로 올라가면 더 그랬을 텐데 산에 신이 있냐 없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빌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복의 결과이지. 신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무슨 산에 신이 왜 산에 신이 있다고. 이거는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배부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 그 사람들 오늘 우리만큼 그렇게 오늘 우리만큼 지식이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산에 진짜 신이 있다 없다, 이 산에 이 산이 이런 신이 있고 저 산에 저런 신이 있고 그걸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가가지고서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보게 되면 1년에 몇 차례는 꼭 산에 가서 빌더라고요. 냄비에다 밥을 해가지고 가시는데 그건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아주 정성스럽게 해야지 돼요. 이런 냄비에다 밥을 하는데 여기다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서는요, 밥하는 동안에 열어보면 안 돼. 김 샌다. 뭐가 샌다고? 김새. 열질 말아야 돼요. 냄비에다 어떨 때 돌을 얹어 놓더라고요. 혹시 어떡하다가 바람이 휙 날려도 열릴까봐. 그리고 밥을 하는데, 밥을 할 때 거기다가요, 냄비 크기와 쌀 양을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해가지고서 딱 밥을 해놨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뚜껑까지 꼭 차야 돼. 그 기가 막히게 맞춰야 돼요. 그거 한번 정무사님 자신 있어요? 냄비 갖다 놓고 요 냄비에다 쌀을 얼만큼 두면은 이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많으면 열려버려요. 또 조금 적으면요, 뚜껑까지 딱 요게 무슨 찍어낸 거 뭐냐고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밥을 우리 아버지가 직접 밥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쌀하고 뭐 냄비에다 쌀을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거기다 밥을 해가지고서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오는 거를 제가 자주 봤어요. 그 뭐 1년에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 산에 뭐가 있나? 난 앞만 봐도 없는 거 같던데 뭘 제사를 드린다고 뭐가 되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정령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간절한 요mon의 산물이지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디다가 빌고 싶은 거예요. 빌 때가 그나마 있다는 것도 마음에 큰 뭐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들이 뭘 한다고 그러죠? 장독대에다 갖다가 뭘 하는 거예요? 물 하는 그릇 정한수 떠다 놓고 거기다 대고 뭘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알까 모를까? 장독대에 갔다가 물 떠다 놓고 빈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특별한 무슨 효미 있다고 하는 거를 몰라서 그럴까? 장독대가 그 무슨 장독이지. 그게 무슨 에이 거기다 그걸 뭘 그거 갖다 빌고 있어. 그걸 뭘 그게 무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주로 이제 자식이 어떻게 되게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비는 엄마들 요즘은 없나? 장독대에다 갖다 놓고 비는 엄마들이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우리 위의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던 거는 뭔가 하면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 진짜 신이 있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진짜 신이 있다고 믿게끔 하는 게 또 뭔가 하면 요거와 이제 뭐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샤머니즘이라는 게 또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특히 동양 이쪽에 이제 그 샤머니즘이 또 성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샤머니즘은 뭔가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신의 중재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신을 받아가지고 학습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지만은 신내린 신접한 무당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신접한 무당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신은 꼭 무슨 산신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 무슨 또 뭐 보호사 뭐 별의별 거 다 붙여놔요. 거기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관우도 신이고 공자도 신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적당하게 신의 임하긴 임했는데 그 신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름을 갖다 아마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붙인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진짜 신접한 무당인 경우, 샤만인 경우에 보게 되면은 어떤 샤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또 이제 이걸 미신을 부추기는 게, 미신을 부추기는 어떤 이런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 기름 화복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특히 점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진짜 이건 뭐 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기름 화복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 사주라는 게 그런 거 안에 태어나는 날과 시와 뭐 어쩌고 저쩌고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 손바닥에도 들어 있고 그게 무슨 관상에도 들어 있고 뭐 별 얘기를 이제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또 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뭘 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푸닥거리를 통해 가지고, 푸닥거리를 통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뭐요? 그 무슨 저희가 써붙여 놓는 건 뭐야? 무슨 부조, 무슨 비방이라고 하는 거, 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애군을 막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샤만이 이제 여기서 또 어떤 하나의 이제 이런 또 이게 미신을 부추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신적인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신접한 무당들 보게 되면은 진짜 신접한 사람은 놀라고 작두 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면돌날처럼 새파랗게 갈아놓은 작두 두 개를 갖다가 세우는 그 위에 올라가 맨발로 춤추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발로 춤을 추는데 작두를 어떻게 세워놓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주 내 눈으로 본 거니까, 저 TV에서 본 거 말고 어렸을 때 제 눈으로 초등학교에서 직접 본 건데, 뭔가 하면 저고통 위에다가 물을, 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동이, 항아리 물동이, 거기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작두나루 두 개를 갖다가 딱 세워놨는데요, 붙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 혼자. 그러면 절구통 물동이도 높이가 이만큼 돼요. 작은 날도 한 10cm는 된다고요. 이 높이가 상당해요. 이게 작은 사람 키 높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삐쩍 마른 무당이었는데, 여자였는데요, 또 춤을 추는데 그냥 맨몸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 큰 떡시루 있잖아요. 떡시루도 조그만 떡시루가 아니에요. 요만한 놈이 아니라 이만한 놈이야. 2만 원 넘은 그 고사떡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절반쯤 떡을 채울까 가득 채울까요? 가득 채웁니다. 아까 뭐 밥할 때도 뭐 뚜껑까지 딱 차게 그 안에 떡실은 무게만 하더라도요, 이게요 진짜 꽤 무거울 수준이에요. 이게 고사떡이라고 하는 거가 개인 집에서 하는 그런 거죠. 동네 구출하는 건데요, 조그만 요런 데다 하는 건 아니고 큰 시루에다 갖다 하는 거다. 또알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알이가 뭐죠? 뭐 이일 때 여기다 이제 받침 놓는 어떤 그것도 없어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뭘 갖다 맨머리다가 또 얹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떨까? 뜨거울 텐데, 이거, 야, 그냥 맨머리다가 딱 얹어놨는데, 얹어놓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 발레하는 수준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에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다가, 여기 작중날리를 뛰어 올라가는데, 야, 이건 뛴 게 아니야. 살짝 날아가서 올라가는 거지. 나비 문양으로 뛰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그게 되나? 그게
살자 아주 어떻게 그렇게 사뿐인지 좀 빼가지고는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꿍따당거리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데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작중날을 쳐다보고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작중날 위에도 춤을 추는데 그냥 빙빙 돌아가면서 뛰었다 내렸다 이러고 하면 돼요. 맨발이에요. 양말도 안 신었어요. 맨발인데요. 이야, 난 애들 때 옆에서 보면서 저걸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고 저 나를 꼭대기 저렇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산에 무슨 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산에 뭐 신이 있나 보다 어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 몇 년 전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천안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아주 지질이 못난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뭐 도시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할 만한 그것도 못 되고 이제 시골서 그냥 그저 농사나 짓고 뭐 이제 그러다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요. 나무를 하러 갔다가 신을 받았대. 그 산에서요. 신을 받아가지고도 점을 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는지 그 소문이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점 치러 오는데 점 치는데 맨손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복채들을 들고 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거를 뭐 일일이 시는 게 어려워 가지고서 그냥 큰 마대자루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아 가지고 매 가지고서는 거기 은행도 없어지고 우체국에 가지고서 그거 직원한테 얼마 주고 쉬어서 입금시켜라. 시지 못할 만큼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마대자루 몇 개 묶어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 가지고서 입금시키고 뭐 이제 그랬다. 그래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 그 신 받은 그 산을 다 샀다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서 무슨 뭘 줬대나 뭐 어마어마한 뭘 줘놨다. 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뭔가가 어떤 신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근데 이게 신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또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애니미즘이라는 거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신이 있긴 있는데 참 신이 있고 거짓 신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면 이제 거짓 신의 농간이다. 우리 이제 성경에 그 사탄 마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간절한 염원과 더불어 가지고 요게 뭐가 이걸 이제 또 부채질해 놓는 거죠? 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만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남신 여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루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면 원시 종교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 그 애니미즘에서 이제 그다음 조금 더 나가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라는 게 이제 애니미즘 요거는 뭐하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요? 샤만이라는 샤머니즘 이제 무당 우리는 그 무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뭘까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부족신이에요. 자, 고대에는 살아남는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사는 거죠? 아직 사회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회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개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와서 멀거니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거는 법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법 체계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요, 우리 미국이나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완전 법치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진이나 무슨 나게 되면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전에 흑인 폭동
LA에서 일어나고 그랬을 때 뭐 삼각은 뭐 은행이고 완전 그냥 다 털리잖아요. 그냥 뭐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가 돼서 막 완전 전쟁터가 돼버리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개인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도 보호받을 길이 없어지는 그런 걸 요즘도 우리는 보는데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 그건 더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속에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시족, 그 다음에 또 뭐요? 조금 시족이 좀 몇 개 연합을 한 건 이제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시족이나 부족 속에서만 보호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짐승의 세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요. 저희도 거기 이제 고양이를 하나 키워요. 고양이를 하나 키우는 이유는 이 쥐 때문에 그 전원 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쥐도 쥐지만 뱀이에요. 뱀 때문에 전원 생활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뱀이 들끓어 가지고서요. 그 이제 저 고양이를 어떻게 또 한 놈 갖다 놨는데 이놈 그래도 귀 때문에 쥐가 그래도 눈에 안 띄어.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놓으니까는요. 뱀도 보니까는 죽은 뱀만 몇 번 작년에 내가 몇 번 봤어. 뱀 똑똑한 고양이는 뱀을 잡아요. 현찮은 고양이는 뱀한테 물려가지고 오고요. 똘똘한 놈은 뱀을 잡아놓는다고요. 끼는 뱀 잡아놓은 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그 어떤 분 교회인데 일하러 왔다 보니까 고양이가 뱀을 물고 오더라 말에 붙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뭐 물고 오는 거 봤다 뭐 이제 그러는 이놈은요 하루 한 바퀴씩 가지고 영역이 있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매일 한 번씩 정찰을 해. 딴 놈도 오지 못하게 다른 고양이들 오지 못하게 아주 그러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족이나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족 부족의 영역이 있고 개인은 시족이나 부족 속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거 죽은 목숨이야.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목숨과 똑같은 얘기야. 나그네가 된다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나그네가 되라는 이 요청이에요. 이건 인간 그 당시에 당면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시족 부족들이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숫자 싸움이에요. 그게 딴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 시족과 부족의 힘이라고 하는 건 숫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생산이 많아져야 되는 건데 애를 일단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부족 행사나 이런 거에서는 혼음을 하는 이유는 성윤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묻기 이전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자구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성기가 숭배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타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족 단위에서 이제 부족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족 단위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시족끼리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를 이제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부족 단위로 넘어갔어요. 부족 단위로 넘어가서 이제 겨우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려니까 또 어떡하나? 상징물을 하나씩 또 이제 내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C족은 뭐야? 그게 뭐죠? 호랑이야, 곰이야, 사자야, 독수리야. 왜 호랑이? 우리 C족은 개구리야. 그건 없어요. 우리 C족은 미꾸라지야. 그건 없습니다. 왜 호랑이, 사자, 곰을 갖다 놓을까? 이게 정점에 서 있는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넘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부족원들을 갖다가 이제 단합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건데, 그건 동생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토테미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우리 부족의 상징물은 곰이야. 그럼 그 곰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곰을 죽여 세워야죠. 그죠? 죽여 세워야 되는 거야. 곰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무슨 제살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다고요. 곰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서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부족을 이제 의식화시키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의식화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의식화 교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가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곰이 주로 이제 곰, 호랑이,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으니까 뭐 독수리 이런 것들을 한 부족의 상징물로 등장을 시키면서 동시에 신격화시키는, 곰을 신격화시킨다.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곰을 신격화시킨다는 거는 그 자기들 일치시켜 놨으니까 우리가 이런 대단해, 이렇게 대단한 부족이야, 이렇게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등장.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등장을 할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는요, 뭐가 등장할?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자, 요거는 개인, 애니미즘은 개인이나 주로 시족 수준 또는 부족에서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요, 이건 그대로지만은, 근데 토테미즘은 주로 개인의 차원이 아닌 뭐예요? 부족.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뭘까요? 고대 국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족을 이제 통합시키는 주로 이제 민족이 인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종이 이제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서 한 국가가 등장을 한다고요.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고대에서. 오늘은 우리는 뭐 그냥 뭐 헌법 어쩌고 저쩌고 정치기고, 그건 요즘 얘기고, 고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죠? 국가 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뭐가 등장을 하는 거죠? 토테미즘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곰 어쩌고 저쩌고 짐승들 선택을 해가지고 그 신격화시키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 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거기서 국가 신을 하나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신격화시키는 게 뭐에서 나타나요? 그거는요? 건국 신화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대단한 나라야. 우리 부족은 이런 대단한 부족이야. 그럼 곰, 호랭이 이런 걸 가지고 내세웠어. 그러다가 그건 부족 차원이야.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단해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건국 신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건국 신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르족 신, 그렇게 마르족의 건국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건국 신화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시조선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종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세종 위에
태종 때에는 왕자의 난 뭐 이래가지고서 뭐 정권 잡아가지고 유지하게 바빴고, 이제 세종 때쯤 와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좀 나라 체제가 좀 이제 이렇게 갖추어져요.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이런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왕조는, 이시왕조는 이런 대단한 그런 왕조야. 그리고 이건 그냥 어느 날 뭐 이성계가 뭐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미리 이전부터 아주 이렇게 그냥 다 하늘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의해 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게 뭐예요? 용비 어천가, 맞지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몇 대조, 6대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이미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 뭐 누가 도망을 가는데 강을 만나 가지고서 뭐 건너갈 길이 없었는데 거북들이 와 가지고서 뭘 어떻게 줘 가지고 디딤돌을 만들어줘 가지고서 뭐 건너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묘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성역화 시키는 그런 작업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야 우리 왕조를 넘보지 마라 뭐 이런 비슷한 얘기. 그걸 뭐라고요? 용비오천가. 그리고 그때 배웠잖아요. 옛날 고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그 뭔가 이거는 거예요. 그 국가, 여기 건국신화 차원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는 특별한 어떤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등장한 나라야. 나라가 왕조야.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건국 신화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다 있는데,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건국신화를 통해 가지고도 뭐를 얻어내는 거예요?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나라도 그렇지만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그래요.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우리에게 이런 통치권을 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나라를 지배하는 거야. 아이고,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위성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 당위성을 어디서 끌어내는 거죠? 건국신화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국가신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이쪽 이렇게 넘어오는 이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신교회,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산신도 있고, 산신 중에서도 무슨 산 산신령, 무슨 산 산신령, 뭐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온갖 신들이 많아요. 개인 신이 있고, 가족의 신이 있고, 부족의 신이, 씨족의 신이 있고, 부족의 신이 있고, 국가의 신이 있고, 신고 다녀야 되는 신도 있고, 신고 다니는 신 중에도 이게 뭐 신들이 이제 널려 있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가리켜서 원시종교. 원시종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특징은 뭐라고요? 기복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가. 자, 여기까지 중에서요,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또는 궁금한 거라든지 잘 이해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요거 이제 원시 종교, 기복 또는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 이거를 미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지금 청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왜 안 되죠? 기복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 갈 일이지 무지해가지고 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요즘 사람들 무지해가지고서 이게 저 무슨 손 없는 날 뭐 결혼식이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겠어요? 요즘 결혼하는 우리나라에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거기다 뭐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 찾아내기가 이제는 어려워요. 대학 졸업했냐 안 졸업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묻는 거죠? 어느 대학 졸업했냐지. 대학 다녔나 안 다녔나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야. 그런데 결혼식 하는데 무슨 날 잡아가지고 결혼식 해야 된다는 거를 그걸 요즘 또 애들끼리 뭐 전보러 다니는 게 아주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 요즘 세대 애들이 뭐 재미로 보러 간대나 뭐 어쩐대나 뭐 어쨌든 또 그러는 신세대들한테도 또 이게 요즘 뭐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죠? 기복이라고 하는 건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단가 의지하고 기대고 빌고 싶은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고사를 지내도 진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 교회당 안에는 이런 거 없죠. 교회당 안에는 이런 거 다 일반 세상에는 몰라도 교회당 안에 이런 거 없죠. 오정성 목사님. 오정성 목사님 교회당 안에 이런 거 없죠. 없어야 할 텐데.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없어야 될 텐데. 그 지난번에 이 기복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한테 기복적인 기도, 기복을 위장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원시 종교. 원시 종교를 또 뭐라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또 뭐라고 다른 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 종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시 종교가 있으면 이번에 가정 종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제? 고등 종교가 있어야 되겠죠. 고등 종교는 일단 무엇여야 되는 거죠. 고등 종교는. 고등 종교는 일단 무엇여야 될까요? 기복과 대비가 되는 게 뭘까요? 기복과 대비가 되는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와 기복은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고 있는 기도, 그것도 기도지. 그 기도와 교회 와가지고 하는 기도는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건 장독에다 대고 비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는 거니까 다르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달라야 되는 거지요? 개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복은 기복이시는 뭐죠? 무슨 소원 성취? 자기 소원 성취. 기도는 뭘까요? 일단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뭘까요? 여기도 소원 성취는 같아요. 뭔 소원?
무슨 소원이요? 신의 소원 성취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거예요. 기도는. 기복은 정해놓고 그냥 뭐 이것도 해다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그러고 다 그냥 새벽마다 문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름은 기도야. 근데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이 되는 게 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뭐 몇 개 종단 종교 모임을 가졌다. 근데 이름은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다르지만은 똑같다. 뭐에서는 기복 종교라는 면에서는 똑같다. 그런 보도들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종교는 다 기복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하는 수준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자 내게도 떠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건 전적으로 뭘 비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비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복 복을 자기 소원 성취를 비는 그런 일에 쓰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무슨 애들 잘 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건 거룩히 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기복을 비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옵시고라고요. 이게요 거룩히라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 믿음을 가지고 뭐 기도라 뭐 응답된다 이러고 있으니 이놈에게 기복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확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뭐가 어때서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단 말이야. 자, 또 이렇게 또 간증을 해야 되게 되면은 또 그냥 또 곤란한 얘기이고 지구촌 교회는 안 그러죠 장로님. 이름이 지구촌인데 그래도 이름만 지구촌. 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비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비는 거를 뭐라고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옵시고 맞지요? 나라가 임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하등 종교, 원시 종교 여기에서는요 어디 좋은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세상이고 저기 어디 완전한 세상이 그건 뭐 헬라 사람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디 저 무슨 천국이라고 뭐 극락이라고 뭐 좋은 데 어디가 뭐가 있다.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다. 내세가 있다. 내세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거야. 거길 간다는 겁니다. 그죠? 내세를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시 종교에서 이거 말고 이런 세계 말고 여긴 그렇게 그냥 슬픔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눈물 고통 뭐 많아 가는데 근데 그런 거 없는 좋은 데가 있어. 좋은 데가 그건 내세야. 내세. 여기 있다가 여기도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게 되면 어디 가는 게 좋은 데 가는 거야.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극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그걸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원시 종교에서 거기다 그 내세 사상이에요. 내세 사상이에요. 내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거기 간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힘하옵시며지 회개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지. 어디 있다 천국을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고 천국이 저기 어디 있어도 거길 가나? 이게 우리가 이게 벌써 여기부터 잘못된 거야 지금. 네. 그 문득 드는 궁금함인데요. 그 이제 내세 이원론적인 사고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헬라 철학의 산물로 강의하시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 그리스뿐만 아니라 고대 원시 종교 세계에서는 거기다 내세 사상이 있는 거예요. 딱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현세 내세 다 이원론 사고예요. 오히려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물론 이제 신이 부족이나 국가에 의해서 통치권의 정당성을 얻고 어떤 게 활용되었을 때라면 좀 이해를 내세 신앙까지 좀 연결해서 할 수 있겠는데 애니미즘이라는 철저히 그 갈급함,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존해가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생존해가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애니미즘 같은 경우는 내세 신앙과는 오히려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거가 있거든.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물음은 그건 원초적인 물음이에요. 이거는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그 이제 죽음을 보니까 죽은 건데 뭔가 어디로 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 어디로 가는 거로구나. 그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좋은 데로 가기도 하고 나쁜 데로 가기도 하고 그 좋은 데를 뭐라고 부르는 지옥이라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반대로 다 천국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러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진시황릉이라든지 피라미드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고대 그 원시 신앙의 산물들이에요. 그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놓고 보니까 이게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있다는 걸 보니까 저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세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세 요가 더불어 가지고서 하나 더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현세 내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시 종교의 형태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등 종교로 넘어왔을 때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비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거보다 주기도문보다 더 발달된 형태의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본이야 이거는. 기도의 완성본이에요. 그냥 기도하러 가도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그냥 주기도문만 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반복 뭐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반복하고 있어 봐봐요. 그보다 더 확실한 기도는 없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는 그건 기름화법 점치는 데다가 기복을 비는 데다가 쓰이지 않게 하옵시고 딴 데 쓰이면 안 돼. 이름 이건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이런 뜻으로 다 이해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내세라는 게 현세 내세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원론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속에 임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가 이거라고요. 뜻이 하늘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양식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고대로 올라갈수록 양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지금 뭐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옛날에는 잘 먹느냐 못 먹느냐 따질 때가 아니에요.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질 때이지. 저도 10대 초등학교 졸업하던 나이에 산판에 가서 살면서요. 뭔 밥을 먹었는가 하면 맨소금밥. 반찬이 소금 한 가지야. 소금도 볶음 소금 무슨 소금이 아니고 그냥 왕소금. 아이고 왕소금 한 가지를 반찬으로 해가지고서 그걸 밥을 먹냐? 그걸 밥을 넘어가냐? 그거는요 밥에 대한 모독이에요. 기아라고 하는 선상에 놓여 있을 때는요 반찬이 있냐 없냐는 건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먹을 게 있냐 없냐가 문제이지. 네. 소금만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아이고 차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건 배부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부른 소리가 내 배때기에 기름 낀 소리라고 앉았는 거지. 이거는요. 이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너무 모르고 그냥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밥을 소금 한 가지 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맛있는데 그 상황이 돼봐요. 며칠 굶었다가 밥이 생겼는데 반찬 소금밖에 없어. 아이고 난 밥 못 먹겠네 그럴까? 참나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는 건 딴 게 아니야. 모든 사람 골고루 다 먹고 살게. 굶주리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윤리 도덕의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서로 진짜 이 죄가 없는 죄라고 하는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고대로 올라갈 때 이 죄라고 하는 건 약탈이에요. 약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윤리 도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한가한 얘기고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라는 거가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기복에 치우칠 유혹을 항상 받게 돼 있는 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복적인 그런 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아주 단순한 얘기야. 다만 악에서는 뭐가 악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나 잘 돼 보자 말이야. 나나 더 잘 돼 보자.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기도라는 건, 이보다 더 완성화되어진 기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완성본.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건 계시야. 이거는요.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어.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뭘 모른다는 거지? 단문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유창하게 난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라는 건 거의 다 기복일까 기도일까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전반에 이렇게 놓고 볼 때 기도를 하는 걸까? 이름은 기도인데 내용이 기도일까 기복일까요? 일반 교회 모르겠고요. 저희 교회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네, 지난주에 대표 기도 한 집사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기도다운 기도여가지고 저한테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정석이네. 목사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르치니까 그게 기도 가능한 거지. 근데 내버려둬 봐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가. 자, 20분 됐으니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고 해야 되니까는요.